오늘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회라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네,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1장 35절이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 인물이 옴으로써 한국이 아주 떠들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살만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빈살만이 세계에서 몇 대의 부자일까요? 네. 너무 돈이 많아서 이 몇 대의 부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빈살만이 한국에 와서 했었던 일은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는 친환경 도시를 짓는 데 있어서 이 한국 기업들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자 왔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빈살만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빈살만 뒤에는 또 다른 별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바로 피의 숙청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세자가 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많은 왕족들의 특히 왕세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역사를 보험에도 알고 있지만 이 왕이라는 그 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이 다툼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열왕기상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라는 제목은요, 왕들의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왕국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많은 왕 중에서 선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5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왕기서는요, 인간의 왕들의 부족함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장은요, 이제 다윗의 후계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왕을 세우셨을까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네, 솔로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였을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특별한 교훈을 함께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실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 네. 또 있을까요? 저는 다윗 하면 용맹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며 수많은 사자와 같은 동물들이 그게 다가와도 용맹하게 싸워 이기고, 특별히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또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키웠던 이 다윗이 그도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여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자 한 왕자가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연로해지자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왕자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압살롬의 다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도니아입니다. 네. 또 선이 안 보이네. 네. 나오나요? 예. 아도니아는 지금 여러분 밑에 보면 노란색들이 바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자, 아도니아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예. 자, 암논부터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넷째입니다. 넷째예요. 이 이스라엘 왕자들의 이름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이 앞에 있는 아들들은 사실 다 죽게 됩니다. 물론 길르압이라는 왕자는 이름만 나오고 다른 이야기는 없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도 죽었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논, 길르압, 압살롬 그 앞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게 돼요. 왜 죽었을까요? 네. 특별히 암논은 이 압살롬의 누이를 무엇했습니까? 네, 겁탈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암논에게 다윗이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윗은요, 이 자녀들에게 따끔한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방종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암논에게 그와 같은 나쁜 일을 한 암논에게 이 다윗은요, 특별한 어떤 제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이 오빠인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또 압살롬이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결과로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세 아들이 죽자 이제 왕위는 누가 받아야 되나요? 첫째, 둘째, 셋째 죽었으니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받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왕의 계승은 그 아들, 이제 첫 장자가 된 아도니아가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다윗의 이 뒤를 이을 왕이 될 사람은 누구로 정해져 있어요? 네, 솔로몬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왕자리를 이을 자라고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물론 넷째지만 이미 솔로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왕의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아직 왕이 된다라는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에 아도니아가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 왕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정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왕위에 오를 때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다윗 왕 모르게 그가 왕이 되고자 시도를 시작합니다. 자, 아도니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채용이 뭐한 사람입니까?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는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참으로 잘생기고 멋있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도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아도니아는요, 충분히 왕으로서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요,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도 지금 뭐합니까?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과연 솔로몬이 이미 후계자로 정해졌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사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 땅에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측근이었다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는 뒷배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의 가장 측근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게 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요압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은요, 압살롬을 그 앞에 두고 바로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상당히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자가 이 나라의 정세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압은요, 사실상 자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이미 정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금이 내 권력을 되찾을 기회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달 모두 그들에게 이 시기는요,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도니아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관료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과 밧세바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도니아도 누가 왕위를 이을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밧세바와 솔로몬을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세가 아도니아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대로만 가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도니아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아도니아의 뜻에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귀라고 여겨져 있고 자신의 눈에 좋은 때라고 여겨질 때에 그 일을 실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고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밧세바는요, 당장 이 급한 일이 일어났으니,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급한 일이 있으니 당장 솔로몬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긴급하게 조르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그 왕에게 나아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고하고 왕께서 그의 뜻을 따라 일을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요, 지금 이때가 기회니 빨리 뭐 해야 돼요? 신속하게 이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내가 왕이 되려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급하게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나단의 보고와 그리고 다윗의 대처로 인하여 그의 반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간의 눈에는 이때가 기회인 것 같고, 이때 내 눈에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니 이때 당장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마치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신속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반역에 참여한 요압과 아비아들은요, 다윗의 분명한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아도니아 편에 그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것이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사건을 말미암아 죽게 되고 맙니다. 반면 선지자 나단은 변함없이 하나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밧세바를 찾아가고 다윗 왕을 그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의 말씀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그가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교훈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경영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몇 번째의 아들입니까? 솔로몬 10째 아들입니다. 10명의 왕자 중에 몇째입니까? 10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왕권을 이은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자리가 넘겨진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이 넘겨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날짜의 그 혈통을 이어간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아도니아도 충분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자를 이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간 이유는 아도니아는 누구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권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주어진 것은 바로 솔로몬이 누구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솔로몬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전에 보면 모든 장자권이 장자들에게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들에게 넘어갔습니까? 네, 다른 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삭의 아들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들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다윗도 누굽니까? 몇째입니까? 막내였습니다. 이세의 막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연시 순서대로 그것이 넘겨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어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회라는 유혹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놓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손해가 생길 것 같고 이것을 잡았을 때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다라는 기회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라는 유혹을 뿌리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거히 기다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